15초 동안 크게 웃으면 생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답니다. 값은 2천만 원. 2천만 원의 그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는 부목사님, 우리 조목사님도 참 웃기고 즐겁게 해줬는데 취미가 무엇입니까? 운동 잘하십니까? 뭐라 뭐 취미가 있으니까 웃기는 거 하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제잖아요. 또 웃음 넘치는 교회니까 한번 신나게 같이 웃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몇천만 원의 엔돌핀이 생성될 것이고 생명이 길어질 줄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3번을 깜짝 놀란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한국에 오면 십자가가 너무 많이 너무 가까운 곳에 여기저기에 십자가가 가득이 한반도를 다 십자가로 덮는 것 같다. 두 번째 놀라는 건 주일날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자리가 지금 몇 군데 비는데 안 들어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교회마다 채워져 있는 것에 더 놀란답니다. 세 번째 더 놀랍니다. 평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주일날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왜 교인들을 찾을 수가 없고 현장에서 만날 수가 없다면 썬데이 크리스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맞아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비에무노 톨스토이 이는 평생 3가지의 물음을 자기 가슴에 물으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첫째,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둘째,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셋째,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대답 알겠어요? 첫째,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면 아내, 아내면 남편.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자 불러보셨으면 뭐 권사님이든지 집사님,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옆 사람 돌아보고요. 아들이든지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최경수 집사님, 이도희 집사님한테 탁 달라고 딱 가까이 가면 당신 나의 가장 귀중한 사람이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 하고 있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집에 있으면 쉴 때는 그 시간, 일할 때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이 3가지 물음 달마다, 아니 평생에 묻고 살았으면 좋겠다. 남의 손에 든 떡이 크게 보이잖아요. 행복은 먼 곳에 그 무지개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천국에 데려다 줘도 누리거나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지금 오늘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내일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최고로 중요하고 귀한 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5장에 세 가지로 첫째는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주님은 율법의 완성. 내가 주님은 하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주님은 두 번째로 뭐냐면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것. 다 같이 지극히 작은 것.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의는 앞에는 이제 안 썼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자 그렇게 설교 제목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냐, 없어지지 않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가장 적다고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이것을 가르친 자는 이렇게 행하고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십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안식일 논쟁에 계속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이 이제 익어서 고개가 숙여져 땅에 깔린 것도 있습니다. 그 길을 내면서 제자들이 이제는 시장했던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비방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 사울에 피해 다녔을 때죠. 그때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떡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제단 떡 차려놓은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자기도 먹고 자기 함께하는 그 부하들에게도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그 뜻을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안식일 날 이제 한편 손마른 사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아예 올무에 씌우려고 하는 거죠. 한편 손마른 사람이 그 해당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것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안식일법에는 생명과 관계되지 않으면 병 고치는 것이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 손마른 사람은 그거 지금 한편 손마르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는 그 한편 손마른 사람을 자리에 일어서게 합니다. 손을 내밀라고. 그러므로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똑같이 건강하게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 그 한 마리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럼 그것을 끌어내었어 내지 않겠느냐. 여기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안식일에서 이제 고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법에 대해서 그렇고,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5장은 산상보훈이잖아요. 5장, 6장, 7장에 주님께서 친히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 살인하면 이제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이제 공에 넘겨주게 되고, 형제에게 이제 바보라고 해도 그는 이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그 결혼 주례 때 늘 하는 말씀인데, 이혼 증서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가 잘못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는 이제 너희가 완악해서 마음이 악해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오지 못하리라, 이혼하지 못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자, 율법을 어긴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제 모욕하고 또 십자가에 죽게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세와 율법,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은 모세가 최고의 최종이에요. 하나님 바로 다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재해석하고 완성하는 그런 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히 말씀하래요. 거기에는 이미 이 천사들과 예수님과 비교하고, 천사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종으로서 부리는 자다. 모세하고 예수님과 비교해요. 모세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집의 사환, 종이었어요. 모든 일을 하는, 맡아 관리하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그 집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 바다가 흉흉할 때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그리고 이제 풍랑을 고요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험악한 바람이 잔잔하게 고요하게 되고 평온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 이 사람이 느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고, 그렇게 그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율법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제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 율법이 1.1에 같은 뜻이 가지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이 어떤 것? 율법에서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습니까? 첫째 계명은 크고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은 작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1.1에게라도 한 계명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는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또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그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 이제 친히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다른 이단들의 사설에 이단들의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하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이제 하지 말고 본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본래의 말씀을 이제 지키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말씀에 사족을 달아요. 말씀에 자기가 해석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선입과 자기가 아는 대로. 쉽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세요. 지금 하늘 청명자들 아주 맑고 청아합니다. 그 하늘 바라보는 사람,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은 야, 하늘이 맑고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시나. 그리고 희망을 거기서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하늘이 저렇게 높고 또 이렇게 청하니까 너무 우리와 멀리 있다. 그리고 고독을 느끼는 그런 사람,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지금 종종 흘러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지. 똑같은 죄.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법이어도 돈이 있으면 그냥 무죄예요. 돈이 없으면 그건 유죄예요. 해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뜻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그 뜻을 따라 사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선입관, 또 자기 유익에 비춰서 재해석하고 그렇게 들은 사람,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집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전북로에 연합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높은 뜻 선교회 대표이신 김동호 목사님, 많이 여러분도 아신 분들이 있어요.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화요일날, 수요일날 또 밤 3번, 5번 하는데 3번 참석했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낮에 갔더니 사람들 거의가 앉을 자리 없이 다 차 있거든요. 밤에, 수요일날 밤에는 자리가 앉을 자리 3층에까지 올라가고 뒤에 자리 보조 좌석까지 다 채웠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 낮에는 사람들이 없고 밤에도 별로, 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깜짝 놀라요. 첫날 화요일날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 또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자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냥 정말 심오한 어떠한 말씀, 내가 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말씀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살아온 그런 과정, 어머님의 신앙, 또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받은 복, 자기 아들들이 받은 복 그대로 이제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쌀 한 가마니 반부터 한 달에 직장 생활을 한 가마니 반 받고 하는 그런 직장 생활. 그때도 꼭 11조를 철저히 했다. 그럼 11조 자꾸 말씀하시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받은 용돈은 거의 없지만 혹시 받은 거 있다면 동전이라고. 동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10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는 드리고 자기는 아주 적게 검소하게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받은 그런 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이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날 낮에는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 오늘 오후에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뭐 심오한 말씀이나 새로 깨닫는 말씀은 없었는데 말씀 그대로 그냥 선포하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자기 자신에게, 자기 어머님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떠한 감정들, 그걸 전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복 받는 것은 바로 11조 받는 것 뿐이다 라는 사실이.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 밖에 복 받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11조 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복을 믿는다면 11조 해야 돼요. 저 오늘 11조 17만원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제 지지난주에 아들 결혼하고 축의금 거기에 다 들어온 거 그대로 그 자리에서 뭐 여기 뭐 들어가는 경비 뭐 식대 그런 거 하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이것이 내게 수익이에요. 그대로 10의 1조를 띄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일이 있어서 못 참석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갖고 하나씩 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3천도 띄고 5천도 띄고 그렇게 해서 11조 그대로 100% 저는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줘요. 11조 많게 해주시고요. 또 내가 소원한 것 12년 동안 소원한 것 제가 지금 17년 반 18년 타고 있는 차 그걸 이제 다 뒤로 하고 우리 아들이 새 차 하나 사주고 조금 부족한 거지만 결혼한 미천 검소하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쓸 돈을 이제 저축했는데 그걸 이제 제 차를 사준다고 내일 있는 차 나옵니다. 제가 10년 동안 가까이 소원했던 거지. 어떤 차인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좋은 차. 나도 이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는데 그 차가 곧 생겨요. 저에게도 이제 정말 하나님 주신 복 하나하나 간증하면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간증하대요.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요. 그 소년이 자기 먹는 것으로도 부족해. 주님의 손에 그걸 들렸었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어도 12바구니를 걷는 그런 기적이 지금 자기에게서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답니다. 높은 뜻 승익교회죠.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겠다고 200억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200억, 야, 우리 이거 건축하고 이거 말 것이 아니다. 이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사용하자. 교인들이 천체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의했어요. 교회에 앉았다. 5,000명의 성도, 또 거기다가 이제 내수를 쫙 나눠가지고 지금은 8,000명, 9,000명 된다고 해요, 가까이. 그런데 지금 200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북한 선교하는 것 말고도 지금 세계적으로 곳곳에
제 선교를 하는데 그 자금이요, 선교하는 그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 있으면, 지금 얼마 있으면 100조가 된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몇천억을 하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렸더니 500여의 기적,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지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할 것이다는 계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못대로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해석해요. 그리고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내 유익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또 듣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면, 또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그냥 받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증경 도회장이라고 이제 축도하는 이제 수요일날 낮에 축도했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딱 가까이 오시더니, 목사님 최고예요. 축도가 제일 잘하고 은혜스러워. 축도가 은혜스럽고 잘한 거 있습니까? 생각해봐도 그냥 사족 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축도했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를 막 붙여서 미사 오구를 하고 토를 붙이는데, 목사님 그냥 간략하게 여기 기록한 성경대로 이렇게 축도하죠. 진짜 훌륭한 축도라고, 은혜한 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도 막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고지못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대로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생각부터 해요. 그냥 말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거짓god대로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말씀 그대로 또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슷하게도 또 적당히도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비슷하게 하려고, 그건 전혀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저기 화면에 보도록, 로마서 3장 말씀인데, 자, 다 같이 19절 시작 보겠습니다. 다음. 자, 21절. 22절. 23절. 24절. 아멘.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뭐 한 파 중에 하나지만, 뭐 서기관은 율법 학자예요. 5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합니다. 13살이면
배움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30살 되면 친히 가르치는, 율법으로 인해서 계명을 쓰고 베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어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이들은 율법의 의요 사람의 의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겠다, 행함으로 어렵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의를 가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의와 하늘과 땅 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 의는요, 땅이라고 한다고 하면, 땅 아래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의는 하늘과 그렇게 차이 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의 할아버지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또 누리고 믿는 그런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의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들은 바로 율법의 의고 사람의 의지만 오늘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는 의니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말씀 고지고대로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또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또 은혜를 입고 또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